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성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다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뜨겁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강림하신 성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순절날을 기념하는데 오늘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전에 가득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 받은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피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피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참으로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교제하는 것, 성찬식,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오순절날 대개신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성령께서 참으로 임하신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복음 전도로 놀랍게 부흥하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없애려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면서 밝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습니다. 이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표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 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놀라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역사를 베푸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 사도가 참으로 이 사마리아 내려와서 기도하고 안수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참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참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수할 때도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참으로 이렇게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인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참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사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하다 보니까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불러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참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예수를 전하여 믿게 하고 세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로 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잘 가르침을 받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실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참으로 이같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같이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참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같이 영향력을 끼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급히 돌아가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며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맡기도 하고 그리고 문들을 활짝 여시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앞서고 마음대로 성령을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참으로 하나님께 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기 전에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박해와 이단 사설들이 참으로 사방에 그렇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더 굳세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참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섰지만 다시 알게 해야 되겠다. 다시 복음을 참으로 너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굳세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늘 복음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굳게 서 있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부활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라, 구세주라 신하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닐 때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은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십니다. 말 잘하고 훈변 잘하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세 요한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부터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지만은 아볼로에게는 참으로 예수에 관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율법과 비교하면 요한이 전하는 예수에 관해서 전한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고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가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거기까지만 배우고 알아서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똑바로 알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똑바로 알고 믿지 못한다면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보니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확실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는 참으로 하나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란 선 하나님의 구원의 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참으로 이런 사실인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그래도 구세주라는 것을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이아로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방으로 건너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확실하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볼로는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확실히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똑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똑바로 알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건너가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참으로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성령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세례 받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습니까?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같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이 복된 전통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참으로 세상의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위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 충만 받았는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전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사도 바울을 참으로 상당히 놀랍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성령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다,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대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시고 성찬하게 하시고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지만은 다른 보혜사,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참으로 그를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이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회개에서 예수 믿고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믿고 영접할 때 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참으로 오신 목적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역을 참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면 인친다는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영생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참으로 우리 속에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참으로 이같이 우리가 영심은 보증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내주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을 받았다는 내적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인격 가지신 성령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하면 담배를 피워서 우리 속을 꿀뚝으로 만들 수 없지요. 술을 먹어가지고 그냥 우리 속을 술로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을 또 더러움으로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그것을 알면 참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에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말하십니다. 바람같이 성령이 하셔서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 불꽃 하나하나가 참으로 사람들 위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의 임재입니다. 능력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역에서 외국어를 말하고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사역은 성령의 능력을 임하여서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같은 인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같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참으로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참고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회개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하고 세례를 베푼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분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는 내주 사역과 그리고 능력 사역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걸 가진 인격을 가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일차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참으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참으로 초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전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참으로 예수 믿는 그 수많은 참으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참으로 이것이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또 사마리아도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참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한 것은 참으로 성령을 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참으로 믿는 자답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참으로 이와 같이 12명쯤 되는 그런 어떤 제자들을 보았는데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성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참으로 이같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아서 부어주신 것인데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께서 오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은 거듭난 자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늘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버지 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아버지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받아서 복음도 담대하게 전가하고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보다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예수보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끗하게 써주시고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보다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보다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참으로 주님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값을 치르시고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보다 이름으로 병은 소멸될지어다. 약한 것을 회복될지어다. 생명으로 충만받을지어다. 완전히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음과 육신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힘을 얻게 도와주옵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염려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쓰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풍성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되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믿음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피흘려 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놀랍게 가정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속에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늘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